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랜만에 같이 한번 시작.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 자, 이제 드디어 아나니아가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사흘 동안 금식하던 그 사울을 아나니아가 찾아갑니다. 사울은 아나니아를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시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다가가서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하고 사울을 불렀습니다. 형제 사울아. 사울에게는 참 감격적인 호칭이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뭐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단순한 이제 초대교회 때는 그것이 단순한 형식적인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계급을 넘어서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서로 형제 자매라 불렀던 것이죠.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 사울아 하고 부른 것은 이 사울을 믿음의 형제로, 믿음의 형제 자매로, 믿음의 자녀로,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동역자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본래 사울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잔멸하여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향해서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면서 그를 받아들인 이유, 그 이유를 아나니아가 자신이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의 그 장면을 어땠을까요? 예, 그렇게 한순간에 시력을 잃고 식음을 전폐하며 갇혀있던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나타나서 형제 사울아 주 예수께서 네가 오던 길에 만났던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하신다. 아나니아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대적이었던 이 사울을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인 이유는 예수께서 아나니아가 그렇게 하도록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누가?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해 주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아나니아 노래 살펴봤듯이 처음에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박해자, 핍박자를 이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사울에게 주님께서 사울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복음을,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에게 가라라고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그죠? 아나니아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거두어 드리고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믿음의 형제로 아델포스라고 아델포스 헬라어로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우리는 때로 반문합니다. 아나니아처럼 내가 꺼리는 사람을 왜 만나야 합니까? 왜 그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까? 왜 그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까? 왜 그 사람이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들어왔습니까? 이 세상에 하도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이면 왜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합니까? 자, 이와 같은 질문에 여러분 우리는 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요.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직 위로부터 주님께로부터만 주어지는 겁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하며 왜 이 사람과 함께 일해야 하며 왜 그 사람 곁에서 더불어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가 왜 그렇게 해야 됐을까요? 주님께서 사울을 아나니아 곁에 두셨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절대적인 뜻이었고 그 절대적인 뜻이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달은 아나니아가 자신이 꺼리던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믿음의 형제로, 믿음의 동역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그죠? 사울은 있을 수가 없었죠. 또 사울의 인생의 길목 가운데 또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사울을 아나니아의 동역자가 되게 하신 것이 그냥 그 핍박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동역자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울을 먼저 거듭나게 하신 후에 아나니아와 믿음의 형제로 믿음의 동역의 관계를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라고 한번 불러본 것이 아니었어요. 아나니아는 사울을 자신의 정말 친형제처럼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나니아가 그렇게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아나니아 자기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깨닫고 있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자신이 꺼리던 그 사울을 찾아가서 믿음의 형제로 믿음의 동역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여러분 자신이 아나니아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받아주시고 나를 당신의 긍휼과 사랑으로 나를 세워주신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만난다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 이 십자가 위에서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사울도 주님께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며 긍휼을 입은 자였기에 아나니아도 그렇게 주님의 긍휼 안에서 믿음의 형제로 믿음의 동역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소망하기는 내 곁에 있는 사람,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들어와서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2021년 2월 8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나와 함께 호흡하는 사람, 주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서 나도 서로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하며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해 드립니다. 사울을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인 아나니아의 이 안수로 이제 시력을 되찾은 사울에 의해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졌습니다. 당신이 긍휼히 여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긍휼히 여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여러분 곁에 주님의 긍휼을 입은 그 사람을 형제 자매로 인정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찬양 428장 부르시고